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 91번째 시간입니다. 3대자를 방문함. 대자라는 그 지역에 그 환중선사를 이제 해서 이제 선문답하는 내용이거든요. 환중선사는 백장회해의 그 제자인데, 그 백장회해는 임재의 스승이 황벽이고 황벽의 스승이 백장회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겠죠. 거기에 이제 방문해 선문답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선문답 우리가 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고 선문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은 이제 그러니까 선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자리, 본성, 본래 면목을 이제 선이라고 하거든요. 선이라는 게 우리 그 공부, 특히나 이제 동양적 전통에서 불교 문화에 특히나 이 중국으로 넘어온 이 대승불교 안에서도 또 조사선이라는 게 조금 독특하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승불교 운동은 이제 어떤 그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소승불교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이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왜 소승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승의 특징을 아공법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공법유. 대승은 아공법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치우쳐 있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지가 않고 뭔가 형식에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원만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승에서는 깨달은 사람은 이제 부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가모니밖에 없다고. 근데 대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어떤 행위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그러니까 불교다. 진정한 불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식에서 벗어난 그 마음, 그러니까 부처가 자기 마음을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이지 석가모니만 이제 부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그 학식을 갖춰야 된다거나 계율을 지켜야 된다거나 형식화된 틀에 매이지 않고 일반 서민들도 마음만 깨치면 그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마음이 법이고, 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진정한 나이고, 그러니까 아공법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개인,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고 하는 그 이전 이것이 진심, 본래 마음인 것이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러쿵저러쿵 법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것이 바로 진짜 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경계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다, 뭐 분별로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하라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불교는 이제 지혜, 반야를 깨닫는 것이 이제 불교 공부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지혜는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닌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방법에서는 지혜에 가깝죠. 모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공법공이죠. 모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모든 것이 예외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둘 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실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실제와 실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혜가 맞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그 반야심경이나 뭐 반야부 경전에서 공사상을 얘기한 거는 모든 경계는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데에 관점을 둬서 모든 상을 부셔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혜의 관점인데, 근데 요 지혜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닌 것, 어느 것도 어떻게 보면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무상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환상처럼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경계가 바로 하나의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다라는 관점이 사랑이라면, 아공법공, 아무것도 무엇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관점이라고 말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공부를 하면은 그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지만 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실상이죠. 그러니까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가 그 불교나 이런 그 전통적인 수행 방법에서는 이제 공하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공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뭐랄까, 다 죽은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허무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허무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고 이것을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아요. 그런 아무것도 머물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하라지는 지혜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에서 그게 이 공부의 어떤 양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취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떤 이치적으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없어.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렇게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이 마음이야. 마음이 일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다 이게 예외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공부가 치우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그래서 그 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승 그 불교의 문화에서 또 어떻게 보면 중국 선종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도노를 얘기하고 돈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선사들이 그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 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대사즉 대활이라 그러나요? 다 분별이 다 죽으면 크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는 관점에서는 공인 것이고, 크게 깨어난다 하는 관점에서는 사랑인 관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가 죽느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도 따로 있다면 그것도 망상인 것이고 나도 따로 있다면 그것도 망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야말로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어떤 그런 상태가 공부는 아닌데 그 경계가 다 죽어버리면 모든 경계가 물론 그 실체성 없는 것들이 크게 살아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살활자제한다 하거든요. 살활자제. 삶과 죽음의 물결이나 경계에서 자제해지는 것이 그게 깨어있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충만한 관점인 것이고 예외가 없는 관점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럼 뭐냐? 크게 죽어야지 살아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정해진 순서예요. 크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 뭔가 좀 뭔가 이 공부라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것 같아라고 자기 어떤 현실적인 공부의 어떤 수준이 그렇다면 그건 아직 대사가 안 된 거예요. 크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공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는 공견에 빠진 것이지 진짜 공이라면 진공이라면 공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만약에 공에 빠질 공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공이 아니야. 공이라는 물건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근데 진공이라는 거는 빠질 공조차 없는 게 진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공이 돼야지 공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직연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거는 아직 진공이 아닌 거예요. 진공이 돼야지 완전히 공이라는 것조차도 없는 공이라는 직연조차도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려야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별에서 걸리지 않고 크게 머물지 않고 활발하게 우리가 살아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스스로는 뭐 삶을 산다느니 활발하다느니 이런 관념이 없죠. 다 죽었는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요, 뭘 하기 싫다, 의미가 없어져 이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진짜 깨어있게 돼요. 진짜 살아있게 된다고. 그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뭔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는 아직 어떤 도중의 일인 것이지 활짝 밝아진 게 아닌 것이다. 그러면 뭐냐? 가장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조주선사도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부정의 언어를 많이 써요. 없다. 그거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이지 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하는 이 자체에서 유도 되고 무도 되는데 무하는 이거는 있는 것도 될 수 없고 없는 것도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모양으로 우리가 판별이 나야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없으면 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유무에 빠지지 않고 유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이것인 것이고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뭐냐면 자꾸 표현된 어떤 언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감각적인 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물과 물결의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가 됐든 무가 됐든 아니 뭐가 있는 듯 보이든 없는 듯 보이든 그거는 물결이라 물결. 그러니까 실체성이 없는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결이 있는데 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결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결이. 근데 우리는 물결만 봐왔기 때문에 물결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쪽 왔다 갔다 하기 바빠. 경계에서 이사 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파도 타기 하기 바쁘다고. 이쪽 파도에 탔다가 저쪽 파도.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줄 알거든.
경계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경계가 물이라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그 유무만 보더라도 말해요. 우리는 있다 그러면 있는 줄만 알고 없다 그러면 없는 줄만 아는데, 있다 할 때도 있음에 물들지 않는 게 있고 없다 할 때도 없음에 물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돌아볼 생각을 안 해. 그게 뭐냐?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에 드러난 것이 유이고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 무이지. 근데 우리는 유, 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근데 유 할 때나 무 할 때나 있다 할 때나 없다 할 때나 그게 자기 마음인 줄은 돌이켜보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 유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분별 경계인데, 유무만 자기 마음이 그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반영이다. 마음 거울에 비친 뭐 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물에 그려진 유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물결이다. 근데 물결은 순간순간 변하고 머물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서 정체가 없어요. 정해진 성품이 없고 실체가 없는데, 나타나든 사라지든 변함없는 것은 바로 이 물이라는 거. 그것을 한번 깨닫고 나서 다시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님을, 그러니까 아까 지혜의 측면과 사랑의 측면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자기 어떤 그 법안이 밝아지는 것이 그 실상이 완전히 이제 개합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이중도라고 얘기하죠.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뭐냐면, 일단은 경계, 우리가 있다고 여겼던 그 유무의 경계, 아니면 세상 만물의 경계는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증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기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법문만 듣고 읽기만 해서는 절대 그건 자기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 진짜 그러한가 의문을 갖고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한테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득 그래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일단 이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이 말이 맞는 말이다. 가만히 보니까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실체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깊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이 경계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의 어떤 공부의 내적인 그 여정이거든요. 내적인 여정.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은 시부도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자기 공부의 체험담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경험담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게 처음에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 근데 자꾸 이제 바른 정법을 안내하는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과연 맞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되면서 뭐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법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보면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 이게 자기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법문을 듣고 있다. 솔직하게. 그게 나의 현실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법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저 사람의 어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항상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해?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했다고 누구를 만났다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 중생이 전도몽상 꿈을 실제라고 열고 뒤집어져 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되어 있다. 뒤집혀져 있다. 이런 거예요. 늘 자기밖에 없는데 늘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중생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밖에 누구를 만났다고 여기고 누구를 경험했다고 여기고 뭔 말을 들었다고 여긴다. 그거를 얘기한 게 뭐냐.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태어나서 7걸음 다 걸어가고 나서 하시는 말.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늘 나밖에 없다라는 건 늘 나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 밖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의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의 현실하고 뒤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법문을 듣고 계세요,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소리를 경험하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식의 어떤 감각적인 대상을 자기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 보십시오. 제 얘기가 제 얘기가 이게 더 쉽게 뭐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쪼개서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말의 의도랑 그것이 100% 전달됐다면 다 깨달아 버려야 돼 여기서. 그렇죠? 근데 모르잖아. 그건 뭐냐면 분명히 중간에 사실 필터라는 것도 없어요. 필터라는 건 밖에 것이 들어올 때 한번 걸러지는 거름망과 같은 건데 사실 밖에 게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자기 필터를 거쳐서 제 법문을 듣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밖에 게 사실 없어요. 자기 필터를 거쳐서 왜냐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자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생각도 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100%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들어있나요? 내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지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요. 100%. 이름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 붙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 남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 이름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은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건 다 자기 생각인 거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되 듣는 건 내 필터로 내가 아니 제가 사실은 그게 자기 생각이죠.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되 듣는 거는 내 필터로 듣는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사님한테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 생각의 내용이지 제 생각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그건 것이지 생각 자체로만 본다면 일단은 그렇죠? 처음도 자기 생각이고 중간도 자기 생각이고 끝도 자기 생각인데 그 내용이 뭐냐? 선생님이 법문을 내 필터를 통해 듣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라는 것이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사로잡히기 전에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그게 100% 자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이 법문한다는 것이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이해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죠? 저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선생님이 법문하는 거를 내 필터를 거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거는 100%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작용의 결과인 것이고 자기 영향력이 100%인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왜 생각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 거사님은 아직도 내용적인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용.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단순화가 안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세계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것도 내가 보거나 내가 듣거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냄새 맡거나 내가 뭐 어떤 감각하거나 내 욕구이거나 내 의지이거나 내 해석인 것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공부라는 거는. 내가 뭘 느끼느냐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아무 생각 없어. 중요한 건 내가 그 모든 걸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종일관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인데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한텐 그게 현실처럼 다가오는데 이게 과연 있는 것이냐 실체성이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게 어떤 식으로 발동하느냐 그 일어나는 기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게 실체성이 있는 시종일관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를 밝혀놓고 나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법문하고 있습니다라는 건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엄연히 있고 이 사람의 말씀의 뜻이 엄연히 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중얼거림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너무 불행해 하는 거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하는 건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하는 거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게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 다른 세계를 구축하거든요. 그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끄러우면 세계가 시끄러워요. 내가 괴로우면 세계가 괴로운 것이에요. 세계 객관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반영이고요. 이 세계는 너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무의미해. 너무 약육강식이야. 너무 불공평해. 너무 불합리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세상이라고 더 씌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끄러우면 세계가 시끄러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건 네가 시끄러운 거야.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한테 일어난 생각, 규정 그거를 믿어버리 거기서 갈등, 충돌 그런 게 있다라고 믿어버리면서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다 이것의 변주일 뿐이에요. 다양한 변주, 다양한 언어로. 생각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사물조차도 그러니까 형태나 빛깔이나 이런 것이 다 자기 경험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형태나 아니 빛깔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건 다 자기가 본 거 아닌가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색깔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색깔은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알아요. 나의 어떤 것들이라는 걸 알아.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 이렇게 나의 뭐 한다고 나의 뭐.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는 그 하나 안에 빠졌어.
나의 아니 비설신이야. 나의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군지는 모르면서 우리는 나의 것은 잘 알죠. 왜냐하면 나의 것들은 아니 비설신이는 경험된 대상이기 때문에 분별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것들은 아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인데 나는 누군지는 몰라. 그럼 나는 누군지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면은 일어나는 생각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고 나의 경험이라면 일어나는 경험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나요, 감정도 나요, 사물도 나요, 소리도 나라면 그거와 그 경험되는 대상과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항상 나라는 거는 동일해. 어디서 일어나는지만 알면 되겠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일어나는 여기가 나인 것이고, 그렇죠? 어디서 소리가 드러나면 일어나는 거기가 나인 것이고, 그렇죠? 어디서 사물이 드러나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그 바탕만 알면 그게 나인 것이고.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거는 다 한바탕이라는 거야. 한바탕. 두세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데 따로 있고 들리는 데 따로 있고 느껴지는 데 따로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바탕이라는 거예요. 한바탕. 그게 진정한 나. 그래서 뭐라 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본래 면목 얘기를 하는데 나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남이 있을 때 나거든요. 지나만 있지. 지나 나 할 때 그 아라는 거는 나를 뜻하거든요. 그럼 지나라는 건 나만 있는 것이지 남이 없어요. 타가 없어. 타. 진짜 타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언어 자체가 주는 제한성 때문에 선에선 나라고 안 쓰죠.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뭐 본지 풍광이니 이런 본진이 이런 식으로 본심이니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아닌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언어의 분리성 때문에 나를 안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려요.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마음이면은 마음이라고 붙이면 마음 아닌 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 본래 면목이라 하면 본래 면목 아닌 게 자연스럽게 생기고 언어는 구조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이름 붙이는.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진하니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아니면 타인이니 아니면은 뭐 마음이 아니니 본래 면목이 아니니 뭐 이렇게 깨달음이 아니니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왜 시종일관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남이라 하든 뭐라 하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여기는 거는 이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죠?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뭐 감정이 느낌이 일어날 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그것이 덩어리지어서 뭐 인연화합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했는데 덩어러지니까 사람처럼 드러나고 사물처럼 드러나고 뭐 탁자처럼 드러나고 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우러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만사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묻고 싶어요. 생각이라는 게 실체성 면에서 생각 실제합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이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체시켜 보면 이것이 꽃이라는 어떤 대상이라면 꽃이라는 우린 객관적인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꽃이 되려면 감각, 시각적인 감각과 촉감의 감각과 아니면 이 꽃에 대한 아름다움의 어떤 느낌과 이름이 뭐 이게 뭐죠? 튤립인가요? 장미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물건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요거를 해체해 보니까 이거는 소리와 의식, 생각의 어떻게 보면 조합일 뿐인 거라. 그러면 꽃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념만 조금 바뀌면 이거는 내가 알던 그게 될 수가 없어.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시력이 멀어지면 내가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기절해버리면 눈앞의 꽃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조건만 조금씩 달라지면 이게 변화하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순간적으로 몇 초가 지나는데 몇 초 전 거를 이것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무상하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그 항구성이 없다는 항상성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항상성이 없다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 정체가 없다. 근데 그래서 이걸 무상하다고 하고 상대성이라고 하거든요. 드러나는 모든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한 것이 너무도 장애 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 우리가 만약에 그 카메라처럼 이 시력이 아주 그 예민하고 그 변화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게 시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니까 조금 전의 것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어떤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이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감각이 못 따라가고 조금 전과 똑같아 보이니까 이거는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히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라. 막연히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은 아까 뭐 10초 전이나 10초 후나 똑같은데 그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연이 말하자면 카메라가 고성능이 아니라서 못 쫓아가는 것이지 이게 변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해는 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그거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의심을 해봐야지. 과연 그러한가. 머물러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거사님은 아직도 그게 뭐가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되세요? 오늘 실감됩니다.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그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구나라는 게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깊이 받아들여지면 무상한 거에 마음이 안 갑니다.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한테 100억짜리 보석이 있어. 금괴가 막 이게 쌓여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 예전에 들어보고 내가 되게 웃겼는데 중국은 그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모조품들이 진짜 고르라 하면 진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모조품을 고를 정도로 그렇게 복사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다 하더라고요. 짝퉁. 옛날에 그런 거 하면서 웃겼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 후라이를 하나는 진짜하고 하나는 가짜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진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진짜 맛도 그렇게. 근데 이제 몰랐지 그게 진짜인 줄 알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판명이 나면 그거 뭐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게? 마치 금괴가 100억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로야 이게. 똑같은 빛깔이 똑같이 영롱하게 빛나지만 그럼 마음이 가겠습니까?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진짜 깊이 받아들여지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실체가 없다라는 게 깊이 받아들여지면 이상하게 이 무심하게 돼요. 경계. 그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압니다. 근데도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깊이 안 게 아닌 거예요. 깊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깊이 받아들여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공부의 깊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거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실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찬란한 없는 것들이 그래서 그게 그림자니 환상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금강경에서. 그게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쉴 새 없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다양한 것들이 계속 대치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동성은 부정할 수가, 이 항상성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생각도 나의 생각이요, 감각도 나의 감각인데 저 멀리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창조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눈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이 사실은 부정이 안 돼. 왜냐하면은 난 부정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부정하고 싶을 수도 없어. 부정하고 싶다는 마음도 안 일어나. 부정한다는 생각도 안 일어나. 근데 이 망상과 같은 것이, 꿈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물결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물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현상을 꿈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데 알면서도 딱 부딪히면은 이건 참 생생하다, 이런 인식이 자꾸 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안 넘어갔고,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정밀하게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남아 있으면 물결이 막 요란하게 그 요동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결에 사로잡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결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안 돼요. 물이 전체성이 자각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 그것이 무심해져야 돼. 그거를 이제 경계 따라가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경계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엄밀한 말이냐면, 경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말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엄밀함이거든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런 걸 쥐고 있으면 그건 벌써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요거 잡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가 확, 이게 어느 순간 확 뭔가 자기한테서 이게 확 정립이 된 순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계 따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오늘 배운 건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또 와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선사들은 또 엉뚱한 말을 하죠. 제가 언제 경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그 경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네. 그러면 또 이게 아닌 거구나. 근데 법문 중에 또 그런다고.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지.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거 담아뒀잖아요. 그런다고. 또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지 하는 분별 담아둔 거 아닙니까? 또 그날 법문 듣는 거야. 이제 말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또 한 일주일 동안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거사님,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 말에 떨어졌어요. 또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있다 하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없다에 떨어지고,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 물결 저 물결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왔다 갔다 안 하게 되냐면 지쳐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덜 지치니까 왔다 갔다 할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게 분별심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기력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틀어막아 버리는 식으로 한다거나,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먹고 하라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무슨 아무런 분별을 못하게 막아 버리는 거거든. 뭔 생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먹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생각 못 따라가게. 근데 나중에 이먹고를 따라가고 있어. 그럼 이먹고도 따라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게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목구 한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 그럼 이목구 하지 하는 이놈이 뭐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목구 하지 하는 이놈이 뭐지? 하고 있으니까 어느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목구 하지, 이목구 하는 이게 뭐지 하는 이게 뭐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목구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에서 끝나버리면 돼. 이에서 통한다는 건 이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라는 어떤 소리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없고 무상하다라는 그 이해가 됐다면, 잡을 게 없다라는 이해가 됐다면 이 이해마저도 규정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라는 그거는 진정으로 그리 되려면 붙잡을 게 없다라는 그 분별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식의 붙잡을 게 없다, 뭐 눈앞에 있다 이런 식의 말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문 밖의 언어에 의지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그 문 밖이라는 거예요. 문 밖이라는 거. 어떤 사람, 지금 배고파하는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이것도 아직 언어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스토리가 없다고. 그냥 즉각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스토리가 없어요. 해설이 없다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대부분의 이걸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 소리는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붙잡을 수 있는 건 생각인데, 머물 수 있는 건 생각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 분리가 돼야지, 분별이 돼야지 그 의미가 되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비를 치니까 내가 듣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조각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 뭐가 작동되냐면 이것에 이어서 이 경험에 뒤이어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동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적인 거는 개념화할 수가 없어. 생각화될 수가 없어. 찰나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배운 대로. 우리가 어떻게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형용사,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생각이나 이게 문장이 그런 거거든요. 의미를 형성해 버려요. 근데 의미가 형성되려면 분리가 돼야 돼. 주체가 있고 목적하는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고 아니면 그걸 꾸며주는 것까지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거라는 어떤 생각이 없는 그 직한 자리를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죽비를 친다라는 거는 이 뒤에 일어난 생각이에요. 이 뒤에 일어난 해석인 것이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자성. 스스로 자자의 성품성자.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듣는 것인데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보이고 있죠. 그냥 이 경험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절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 경험 자체. 저절로 상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 여기 아무 틈이 없어요. 틈은 생각이 만들거든요. 아무 틈이 없어요. 여기 아무 틈이 없어. 그럼 생각은 뭐 깨달음이 아니요. 생각도 이거죠. 왜냐하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패턴화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주어, 그러니까
한국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그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배운 대로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안 배우면은 그런 것이 학습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발현이 안 되게 익숙한 학습된 대로 그냥 생각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도 자성이에요, 자성.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성품인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 생각의 내용을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한정시켜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는 학습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인데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김구라든가 윤봉길이라든가 안중근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니 뭐 대통령이니를 테러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죠. 독립유공자 해서 그 길이길이 후손들한테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해야 된다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거는 경험한다고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배계층의 행위,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의 행위, 똑같은 사회 안에서도 주장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건을 보고 평가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갑질이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 그건 나의 권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놓여진 위치나 아니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익혀온 어떤 그 학습된 내용이나 아니면 성장 환경이 그거를 규정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게 무슨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가족 간에서 다르잖아요. 부모님 위치에서의 자식의 행위가 자식이 위치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요즘 애들 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왜 한테 깨물 못하게 해? 근데 뭐 친구들하고 사귀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보기에 너 중독이야 그건. 생각의 내용이 문제지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눈 뜨면 사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워. 그렇죠? 근데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서 못 보고 그걸 고정된 어떤 사실로서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무상한 생각일 뿐이고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의 내용이 투사되는 것일 뿐인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호련히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이거는 누구나가 다 동일한 경험이거든요. 그것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경험이거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엄밀해. 자기 경험이라는 것도 이제 언어고. 그럼 뭐냐? 더 언어를 빼고 직접 맛을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라고 도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탁자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아니 귀 뚫린 사람이라면 다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지. 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이건가 저건가 망상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이라서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이것을 위해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럼 네 허벅지나 꼬집어 봐 이런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이 깨어있는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깨어있는 성품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는 이 바탕이 있잖아요. 저절로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거라고. 이거는 아픔에도 물들지 않고 뭐 형태에도 물들지 않고 색깔에도 물들지 않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나하고 진하고 본래 면목이고 마음이고 사실 온갖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라 해도 상관없고 뭐 둘이라 해도 상관없고 열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다 이거죠. 모든 말이 다 이거고 모든 사물이 다 이거고 모든 경험이 다 이거고 생과 사가 다 이거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다 감각적인 투사하고 의식의 발현인 것이지. 여기에 무슨 죽을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것이 알아서 다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일어나는 상은 무상하지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는 다 무상하지만 이게 알 수 없죠.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늘 모든 무상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계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외가 없이 이게 지복이고 사랑이고 그거라 이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현상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복이라고 모든 물결이 바닷물을 벗어나지 않죠. 바닷물의 모든 물결은 물 안의 일이지 물 밖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물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고 물결이라고 할 만한 물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실체성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이 그 둘이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경계를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무상한 경계가 이 일이라는 그 자비, 진정한 자비죠 이게. 모든 것이 이 한 몸인 것이 자비인 것이지 누구를 도와주는 그 분리 상태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리 없음이 사랑인 것이지 모든 것이 내 몸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거 우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러나는 것이다. 자비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280쪽 3. 대자를 방문함. 임재가 대자를 방문하였더니 대자는 방장에 앉아 있었다. 임재가 물었다. 방장실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대자가 말하였다.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한결같은 색은 천년 동안 남다르고 촌노인이 꽃을 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임재가 말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초월한 원만한 지혜의 바탕은 삼산에 갇혀서도 만겹의 관문을 끊어버리네. 대자가 곧 아악하고 외치니 임재도 역시 아악하고 외쳤다. 대자가 말했다. 무엇하는가? 임재는 곧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자, 보십시오. 대자를 방문하였더니 대자는 방장에 앉아 있었다. 이게 방장이라는 말은 유마경에 나오죠. 유마가 문수가 방문했을 때 유마 거사가 방장실에 있었는데 그 방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침상 하나만 놓여 있더라. 이게 거기서 방장인데 이제 방장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우리 요즘 뭐 총림의 방장실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방장실이 나온 건데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을 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자는 항상 방장에 앉아 있지. 어디 딴 데 앉아 있습니까? 방장에 앉아 있었다. 여기 앉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묻는 방장실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방장실에 앉으면 항상 편안해. 뭐 시끄러운 건 경계가
경계가 따로 있으면 시끄럽지만 방장실에는 그 유마가 아무것도 모든 물건을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처럼 이 방장실에는 시끄러운 게 어떤 경계가 따로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요하죠. 방장실에 그래서 편안히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법을 묻는 거죠. 이 법을.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한결같은 색은 천년 동안 남다르고 아무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건 늘 한결같다. 아무 다른 일이 없어 한결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이 없음,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촌노인이 꽃을 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그러니까 촌노인이 이게 자기를 말하는 것이지 대자. 내가 꽃을 드니까 이게 요 꽃을 드는 일 하나만 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봄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봄꽃이 만발하다. 우리가 세계 일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드니까 온 우주가 다 꽃으로 장식이 되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 저도 사실 여기에서 막혔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서 구지선사가 이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을 들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게 온 우주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난 분명히 손가락 하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가 이렇게 올려진다는 그 확연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가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손가락 들어갈 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곧바로 가리키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지라고는 이제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그 말 있잖아요. 이겁니다 할 때는 장애가 없어요. 이겁니다 할 때 당연히 이거라. 근데 그 뒤에 말 이게 온 우주가 들리는 겁니다라는 이거는 되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이렇게 그냥 실없이 하시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게 내 현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온 우주가 들린다. 이거는 모든 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이거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뭐 온 우주로 드러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너무도 당연한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 이게. 그런 해석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공부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로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로 채워진 것이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일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게 확연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촌노인이 꽃을 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이 말이죠. 이게 온 우주가 들리는 거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꽃을 드는데 모든 것이 꽃을 들고 모든 것이 봄에 꽃이 피잖아요. 모든 것이 봄인 거야. 모든 것이 봄 소식인 거야. 봄 소식이 다 꽃 피는 소식이니까. 모든 것이 온 우주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게 이 일이라는. 그러니까 늘 이것이 이 자리이기도 하지만 미세한 차별부터 거친 차별 세계, 모든 분별 세계가 차별 세계가 곧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불이법을 말하는 거죠. 임재가 말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초월한 원만한 지혜의 바탕은 삼산에 갇혀서도 만겹의 관문을 끊어버리네. 이 얘기를 듣고 임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초월한 원만한 지혜의 바탕,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절대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지혜의 바탕은 삼산이라는 거는 세 개의 산이라는 뜻인데 탐진치, 우리가 보통 탐진치 삼독이 제거돼야지 우리가 뭐 도를 성취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탐진치에 갇혔어도 만겹의 관문을 끊어버려. 탐진치에 갇혔는데
관문이 다 없어요. 완전히 그 확연하고 확 튀어가지고 탐진치에 갇혔는데도 확 튀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위에 말. 탐진치가 곧 개정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탐진치는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임재는 다 받아들여. 탐진치가 다 이소식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탐진치라는 것도 사실은 없고 확 튀었다. 탐진치에 갇혀 있는데 확 튀었다. 우리가 사바세계를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를 내니까 공부가 부족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전히 경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판단하는 사람의 안목이 부족한 것인데 이게 임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화를 내는데 막히지 않았고 욕심을 내는데 가로막힌 게 없고 어리석은 게 없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거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게 아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받아들이고도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쉽사리게 자기 현실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화를 내면 공부한다는 사람이 화를 내도 되나? 막 이런 식의 기준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재 스님 안목으로는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도 이게 화에 갇히지도 않고 화라는 물건이 없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을 조작하고 배제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경험을 하되 그게 뭐가 실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밝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는 탐진치 없애는 게 아니고 밝아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참된 수행이지 참된 공부지 뭘 갖다 놓고 없애고 이게 참된 수행이 아니라 깨어나라. 깨어나지 못한 꿈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꿈이 꾸밈을 보는 게 진정한 공부인 것이지 꿈의 내용이 이게 더럽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다. 뭐가 있으니까 없애려고 하지. 뭐가 없는데 뭘 없애.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바르게 보는 게 진짜 공부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제거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뭐를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닦는 식이 아니다.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언어에 갇히지 말고 그 의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그 진의를 알면 닦는다 하든 공부한다 하든 뭐 공부할 것도 없다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라는 이름을 조작하면 그거는 다 꿈에 떨어진 거예요.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든 이게 뭐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밝게 봐야 돼. 그게 다 이 마음에서 그 환상처럼 일어난 실체성이 없는 일이라는 걸 밝게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밝게 보는 거.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망상심에서 깨어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게 진짜 공부다. 조작하지 마라. 그냥 깨어나라.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아니 일어나 봐야 아까 얘기했잖아.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일 뿐인데 뭐가 있습니까? 호련히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호련히 감각이 일어난 것이고 호련히 느낌이 일어난 것인데 그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확연히 튀어서 관문이 다 끊어졌죠. 뭐가 가로막히는 그런 테두리가 다 사라졌다 이거죠.
대자가 악하고 외치니 임재도 역시 악하고 외쳤다. 막 그것도 망상이지. 뭐 끊어버렸네 자신의 하는 것도 이렇게 망상이죠. 그것도 탁 머물지 마라. 근데 임재도 악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대자가 또 뭐하니 너 그런 거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뭐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제 임재가 소매를 떨치고 그냥 가버렸다. 뭐 하고 한 일이 없죠. 더 이상 뭐 두 말 세 말 붙일 일이 없는데 사실 이런 식의 선문답을 그럴듯하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밝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아져야 돼요. 법에 밝아져야 된다. 실상에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삶의 선문답에서 항상 깨어나야 된다. 예.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어떤 것이 일어났든 그때뿐이지 뭐 그게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죠. 사실은 사람이 머물지 법이 머물지는 않아요. 사람이 머물지. 어떤 현상에 딱 부딪힐 때는 예. 밝게 생각해야 된다는 알면서 또 자꾸 또 안 좋은 아는 거는 심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일 뿐이라는 걸 보라는 거죠.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게 이해하는 공부는 힘이 없어요.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깨쳐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진짜 그렇구나. 이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걸 깊이, 뼛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삶에서 그게 이 공부가 녹아나는데 아는 거는 이제 머리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게 자기가 과연 뭐에 갇혀 있는가를 뭐 그것도 막 우리가 무슨 공부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잘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보지 못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든요.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도노 점순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디아샨티 같은 경우는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불편해지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이렇게 불편해지면 분명히 뭔가 걸려 넘어진 건데 그게 우리는 명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카페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과연 내가 겪는 그 일들을 솔직하게 적어봤다 해요. 그러면 딱 적어보면은 뭐 와이프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래야 된다는 이것이 그냥 생각일 뿐인데 나는 항상 갇혀 있었구나라는 걸 철저히 이렇게 봤다 하잖아요. 그냥 또 망상이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니까 우리가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건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는데 그게 진정으로 공한 일이라는 걸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삶의 순간마다 이제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어떤 공부에 이 공부가 어떤 것이라는 그 자기 공부의 방향성 나름대로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기는데 처음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게 몰랐어요. 체험을 하고도 내가 뭔가를 쥐고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 가장 크게 걸렸던 문제가 공부를 하면은 더 삶이 좀 편안해지고 더 물결이 더 잔잔해지듯이 안정이 된다 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너무 진짜 전쟁터 같고 왜 이럴까? 그렇다고 해서 내 공부가 내 스스로 공부가 안 됐는데 내 스스로 공부가 됐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겁니다 하면 이 자리가 분명히 이게 와닿고 그러는데 근데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편한가?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큰 경계에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진짜 공부에 큰 어떤 그 힘이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뚫어낸 것들이. 그러니까 그 법문도 자기식으로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외를 두려고 했던 거라, 예외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계가 공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계, 시끄러운 거는 배제하고 조용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투사해서 공부라고 착각했었구나라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죠. 크게 당해보니까 큰코 경계에 집착함으로써 크게 당해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제는 경계를 붙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런 어떤 자각이 있고 나서 이제는 이제 인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노터치하게 됐어요. 그냥 막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대로, 싫은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싫은 일이 일어나면 피해 가려고 잔머리 안 쓰고 그냥 뭐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게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회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머물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는 삶의 인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어록이나 뭐 경전보다는 물론 이제 그 공부를 안내해 주신 분의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어떤 그 가이드가 중요한 어떤 등불이 됐지만 진짜 공부를 다지게 한 거는 제 삶에 펼쳐진 인연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서 더 절절하게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서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요. 진짜 그게 진짜 살아있는 스승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 그 장애를 넘어서느냐가 진짜 자기 힘이 실질적인 힘으로 남게 되지. 뭐 그냥 누구 말씀 그래 맞는 말씀 이거 진짜 그게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맞아요. 자기식으로 막 그거 분명히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이것이면 나쁜 것도 이것이거든. 근데 그 얘기는 또 따로 듣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삶이 더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야 돼 하는 그 상을 또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 근데 모든 삼계가 유심이면은 나쁜 것도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삼계가 유심이라는 얘기는 귀에 뭐 인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삼계가 유심, 삼계 밖에 뭐 부정적인 경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겪어봐야 아세요. 잘 들어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